인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는데 그 피할 수 없는 그 숙명과 끝까지 싸웁니다. 모든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인간의 발버둥이죠. 그런데 과학도 의학도 어떤 약품도 어떤 지식도 어떤 영적인 것들로 그것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인간은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어찌 보면 이기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의학의 발달이 그렇죠. 그 뒤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인간의 발버둥이죠. 그런데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의 시간, 그 숙명의 시간을 단 1초도 연장하지 못합니다. 요즘 AI 시대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저변에 깔린 사상과 이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가 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여 결국은 복을 얻어냈다는 것이지,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지 야곱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섭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다닙니다. 교회도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조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약간 비꼬아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죽음은 모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비롯하여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과 학문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과학자들, 의학자들, 무슨 철학가들, 사상가들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알듯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가 나타나서 그랬듯이 육신으로부터 영의 해방을 추구하는 학문들, 사상들이 범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는 다
어떤 임무를 마치면 회사에 출근해도 퇴근을 하고 일하러 가면 다시 고향으로 복귀를 하고 가정으로 복귀를 하고 나라로 복귀를 하는데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 다음 삶이 있다는 걸, 그래서 굳이 이 땅에서 여러분 출근을 해서 집에 퇴근할 시간을 연장해서 나는 여기가 더 좋아서 여기서 머물러야지,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사보단 집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좋아서 여행을 갑니다, 해외로. 그런데 해외에 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집이 좋았어. 나가면 개고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개고생이요, 수고와 슬픔이요, 우리의 평안과 안녕과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소 본능이 있듯이 우리도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근하면 오후 시간대부터 집에 갈 생각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목적지로 삼겠습니까? 성도와 교회는 집입니까? 교회 왔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조금 길면, 설교가 조금 길면 빨리 집에 가야지. 그 사람의 본향은 어딥니까? 집이죠. 우리는 에클레시아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그런데 난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어. 그 사람의 본향은 어딥니까? 세상이죠. 왜 그럴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잃어버린 고향, 본향을 잃어버린 나의 영,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을 깨워서 너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길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을 붙들고 우리의 육은 계속 세상에 머물고자 합니다. 세상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떠나온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냥 죄악된 육과 영으로 자기가 살던 곳 본향, 그 세상 어둠의 세계로 갑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떠나온 그 세상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향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쉬지 않고 끝까지 미련 없이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찬양도 했듯이 예수를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오늘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본다고 얘기하는,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 보고 있는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도 알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시선이,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달려갔냐면 2000년 동안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린 지금 세상의 종말을 향해 2000년 정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3000년이 될지 3만 년 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100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100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한 달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끝이 절벽은 지옥이고 들림을 받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세속적인 거에 이렇게 쾌락에 돈에 명예에 다 이 땅이 이것은 다 이 땅에 소용이 있는 건데 이 땅에 쓰는 도구인데 왜 이렇게 이 땅의 것에 이렇게 집중할까? 이런 거죠. 우주적으로 보면 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구의 종말을 계획하고 계시면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죽음이 있겠네?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저 가자 지구가 그렇고 야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종말로 안 해도 우리가 이거 거의 종말 수준의 환난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에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본향이 어디인지가 즉 그곳이 그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땅으로 돌아가야 돼서 땅에 집중할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이 본향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것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게 될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소수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수여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건 꼭 그건 아니지만 위트처럼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땅땅땅하고 좋아하나 봐요. 자기 묻힐 땅.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육신은 땅으로 갑니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영은 하늘로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이 없기에 이 땅의 모든 것에 아주 정말 심할 정도로 마지막 때의 모습,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막 쾌락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지구의 역사에 비추어 이 시대만큼 이렇게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이렇게 현세의 것을 사랑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버리고 하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냥 도구의 수단에 불과하지 추구하거나 목적이 될 수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의 것이 없어지면, 이 땅의 것이 없어지면 그의 육신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다 이 땅의 것이 없어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 걱정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를테면 돈이 다 떨어지면, 건강이 다 떨어지면, 걸을 수 없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뭘 그렇게 연연하고 하루를 더 그 나훈아 씨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노래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 이 땅에 있는 이 본문의 장막은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이제 육체가 무너지면, 죽음이 다가오면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을 연연하지 않는다. 하루를 더 살 걸, 10년을 더 살 걸, 그런 거 추구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집이 그게 무엇이 됐든, 육체가 됐든 그게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든지 간에 이제 이 땅에 게 없어지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아, 하늘의 영원한 집에 문이 열리는구나 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치 하늘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생명에 연연하고 물질에 연연하고 장수에 연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가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만 더 좋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창세기에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봤지 그 다음에 신약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 이런 걸 전혀 읽지도 않고, 아마 읽었더라도 아마 건성으로 앞에 너무 꽂혀서 지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믿음의 본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믿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이 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본입니다. 뭐가
믿음의 본이냐?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성,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게 믿음의 본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막 번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가 가는 곳이 다 번성하리라. 이런 복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럽니다. 산지를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목적이 있었다면 좋은 땅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럽니다.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땅을 줄 거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관심이 없다. 롯,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나는 이 땅에 관심 없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목사들도 성도들도 목사들은 막 신도시 어디에 먼저 선점해서 큰 교회 만들까 그래갖고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내가서 열심히 이삿짐 날려주고 막 이래서 교인 몇 명 모으면 빈터 하나가 있으면 빈터 하나가 풀이 무성한 게 그게 한 해 두 해가 가고 나면 어느 날 건물이 들어섭니다. 큰 대형 교회 프랜차이즈 교회래. 그러니까 땅을 롯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죠. 이젠 심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아니죠.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어서 조카 롯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줄 줄 알기 때문에 양보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관심 없어. 그게 무슨 돌짝밭이든 모래밭이든 광야든 적박골이 흐르는 땅에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내가 가야 될 땅, 적박골이 흐르는 땅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가나안이야. 이 땅에는 가나안 없어. 이 땅엔 예루살렘 없어. 예루살렘 다 회파한 거 아니에요. 성지. 여러분 성지 순례 가잖아요. 이 땅에 성지 없어요. 거룩한 땅 없어요. 이 땅엔 다 더러운 땅이지. 여러분이 성지 순례 가는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돈벌이 하잖아요.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 교회 무슨 교회 만들어 놓고 더 돈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루살렘이 성지예요. 성지는 그건 기독교적 믿음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가나안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부터가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히브리서 듣고 싶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데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뭐라냐면 주인처럼 살지 않고 뭘로 살았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해서 인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네. 이 땅도 좋은 땅 아니네. 이렇게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머물 게 아니구나. 이미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만났습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성령을 만나면 우리가 본향이 어딘지 가르쳐준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서 나는 엄청난 유토피아로 들어가겠구나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거구나. 이 땅은 뭐예요? 이방의 땅, 즉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만나는 그날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은 그냥 먹고 즐기다 가는 땅이다. 좋은 의미에 여기다 뿌리 박고 이러고 가는 땅 아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 가나안, 유토피아 없다. 이 땅.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였다. 여기 아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럼 누가 예루살렘 성? 아닙니다. 아이성? 아닙니다. 그것이 그 다음 13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것이 천국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벨, 기록되어 있는 게 그 전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니까 어디를 약속을 받지 못, 즉 하늘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던 거다.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이 땅에서는 뭐하냐고. 그런데 나 죽으면 내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다시 나는 하늘로 가게 되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외국인, 즉 외국인처럼 나그네인 것처럼 살았다. 그것을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증언하였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뭔가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나그네한테 잘하라고 그랬던지 이런 것들도 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즉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찾는 자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여러 가지의 믿음의 행보를 하였다. 아멘. 만약에 그들이 나온 본향이 갈대아 우르르게 됐든 애굽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베델이 어디가 됐든지 자기가 거기가 본향이라고 생각하였더라면 그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에녹도 아벨도 모든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다가 땅 사고 집 평수 늘리고 이런 거 안 한다. 이 땅에서 무슨 팔로우 만들고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돈은 왜 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살 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먹고 살려고 그 정도 충족하다 그 정도면 바울이 그랬다. 자족하는 지혜, 자족하는 믿음. 아멘? 괜찮아요.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괜찮아요. 평생 남의만 먹고 살아도 몸에 큰 이상 없다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야. 네? 소고기 매일 먹으면 뭐 하겠어요? 병 걸리는 거지. 좋은 집 사람은 뭐예요? 세금 많이 내고 청소하기만 그러는 거지. 들어가는 3일만 좋아요. 안 그래요? 아파트 큰 거 가져버리니까 어때요? 세금 내기만 머리 아프잖아요. 전세 살면 어떻고, 파주에 살면, 탄현면에 살면 어때요? 새 살면 어때요? 여러분, 골치 아픈 거 다 정리하세요. 비쌀 때 좀 팔아요. 똥값 되기 전에. 아멘. 이제 조금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무슨 말을 해왔는지를 조금 이해하시고 이제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이 땅에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냥 이단. 여러분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단.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러고 사세요 그냥.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본향을 두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맨날 집에 가기를 그 하늘로 가기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부끄러워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목적을 둔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저들을 모른다. 어찌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늘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멘.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그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할 정도로 천국을 그리워하지만 이 땅에서 그럼 빨리 가느냐? 그건 아니다.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아멘.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 목적을 위해 사는 거지 나의 어떤 꿈, 나의 이상, 이 땅에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는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잡나니. 예,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간다. 즉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는다.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도성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장차 올 하늘의 도성을 찾는다. 아멘. 그래서 성도, 즉 교회의 목적지는 영구한 도성입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부명의 도성 아니고. 성도와 교회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즉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나
어느 성도의 지향점이, 시선이, 목적이 어디에 머물려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주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 목적이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거다. 곧 다시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목적지는 어디다? 하늘의 도성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지순례 가지 않는다. 왜? 이 땅에 도성이 없으므로. 그건 다 뭐예요? 돈 장사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빈 무덤이다. 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름다운 교회의 목적지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칠 자신 없다. 이 땅의 걸 버리고 그것을 없애는 거에 내가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교회의 지향점은 하늘에 있는 도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선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고 외국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이 땅에 심지 말고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심어라. 아멘? 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메리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지 좌로, 우로, 광화문으로, 뭐 어디로 이렇게 이 땅에다가 뭔가 적을 두고 막 데모하고 뭐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양쪽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별 쓸모없는 안개 같은 무의미한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요. 우리를 단 1분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우리의 생명을 단 1분도 연장하지 못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는 누구한테 투표하라, 어디를 지지하라 이런 걸 설교하고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 즉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땅에서의 몸, 또 더 나아가면 이 땅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명예, 부, 명성, 모든 것 다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까 1절에 읽었듯이 그것이 다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십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너희는 믿느냐? 즉, 성도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파괴와 실패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승리임을 믿느냐? 그럼 승리 앞에서, 전쟁의 승리 앞에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성도의 무너짐은, 욥의 무너짐은 육의 생각하고 있을 때는 실패요 파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생명의 승리이다. 이 땅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이상이 다 무너진다면 아니 일부러라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실패로 아니면 파멸로 보는 건 세속적 가치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거듭남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거듭납니다. 그 거듭남의 의미, 성령으로 거듭난 이 거듭남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가 이 땅에서 이제 장막집으로 죽음 이후의 성도의 부활, 곧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보증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어떤 광적인 어떤 그런 교회들, 광적인 신앙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막 거듭남은 뭔가 막 이상한 엑스타시 이런 게 아니라 거듭남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좀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만 곧 바로 차분해지면서 뭐가 보이냐면 죄의 회개가 일어나는데 회개가 왜 일어나냐면 이제 부활하기 위하여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대속이 되려면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차분하게 회개하고 그러고 뭐가 믿어지냐면 내가 거듭났네? 이 땅에선 부활할 수 없으니까 거듭남이 부활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의 부활, 성도의 부활. 내가 이제 나중에 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보증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 이제 거듭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거듭남보다 더 나은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만나면 알게 되는데 또한 성령을 만났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잠깐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을 뭘로 설명하는 거냐면 씨앗을 심는 어떤 그 농부의 파종으로 심었는데 뭔가 난다. 즉 믿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몸을 땅에다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게 부활입니다.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더러운 몸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연약한 육신을 버리고 강한 몸,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즉 더러운 육신의 이 욕심을 버리고 신령한 몸, 죄 없는 몸,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육신에도 몸이 있듯이 영으로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도 영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신령한 몸을 다시 잊고 우리는 부활한다. 왜? 언제? 죽은 이후에.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것 버리고 거듭남, 이 땅에 몸을 버리고 부활되는 게 죽음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는 담배 40년 펴갖고 골골 컥컥거리는 몸 다 버리고, 뭐 물건 하나도 들지 못하는 연약한 몸 다 버리고, 힘없는 몸 다 버리고 아름답고 멋있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강하고 영원한 아프지도 않는 영원한 몸을 잊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거듭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세속의 것에 매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빨리 가면 좋겠는데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에 머물러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죽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죽어진 삶은 다 살되 이 땅은 그냥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너무 감사.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믿음의 사람들과 같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될 거다. 썩어도 준치라고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언어예요. 사단의 언어. 이 땅은 빨리 떠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막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 불로 장사를 해달라고 막 우리 어머님 오락가락 살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멈추라. 기도한다고 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지상세계에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산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변화할 때, 즉 부활할 때, 부활체로 변화될 때는 우리에게 다름이 아니라 선물로 주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과연 죽으면 몸이 있을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여기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상이 좋다고 막 노새 젊은 노새 막 이 땅에 거 다 먹어야지 막 왜?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몸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천국에 몸이 있다는 걸 알면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에서 즐기고 이러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압니다. 아멘. 네. 이것을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사는가? 저를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면 두렵습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가난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교통사고 많이 난다는데, 집에 불도 난다는데, 막 전쟁도 일어나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에 휩쓸려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나 이렇게 공부 안 하고, 학벌 없고,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근심. 그래서 우리 집안이 힘들어져. 예수 믿으면 환난도 있다는데, 이런 환난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 앞에 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본향이 저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도성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절대 절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삽니다. 그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이 미래적 현재,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가봤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깨닫고 얘기하는 건가요? 성령님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왔고, 막 걱정, 근심이 왔고, 공포감에 휩싸이고, 막 절망감에 휩싸이는 걸 내가 아무리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템플 스테이 가고, 벽면 수도하고, 단 그 시간뿐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만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삽니다. 그게 그러면 목사님만 그렇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저만 알아도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성경에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라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보증했고 그것을 얘기했고 그것을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예, 성령님이 그걸 보증한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오늘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성령이 우리를 줬다는 얘기는 바로 부활이 있고 저 하늘의 도성이 있음을 보증으로 주신 게 뭐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성령으로 주십니다. 그걸 인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받을 기업. 그것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상업적인 용어, 이 보증이라는 단어, 이 상업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하는데 이건 뭐냐면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라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의 에라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을 매입했을 때 첫 번째 주는 성금, 그죠? 우리가 왜 부동산 계약하면 첫 번째 중도금 말고 맨 먼저 주는 거 있죠? 계약금 같은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성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아르라보나. 히브리어로 에라본이라고 그러는데, 즉 선불로 먼저 줬다. 즉 이 땅에서는 아직 다 하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불로 1차적으로 주는 게 뭐다? 성령님이시다. 나중에 죽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다? 방언한다, 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그런 거 아니고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받는 거에 선불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린 받은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자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담대하게 삽니다. 이 담대하게 사는 것은 성품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저 사람 화끈해. 우리 목사님 화끈해. 기가 세. 이런 성품을 타고난 기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담대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기분이나 어떤 감정 상태로 담대하게 화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만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있든 없든 높든 낮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어떤 모든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것이 뭐다? 성령을 받은 증거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몸은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가시적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믿음이라는 이 신비적 연합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늘의 도성을 믿는 믿음, 영원한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이 신믿음이 이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비의 힘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과 함께 산다. 살지 않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살지 않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느낍니다. 뭐로? 믿음이라는 신비한 힘으로.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는 힘이 뭐다? 믿음입니다. 그건 뭘로 생기는 거다? 성령님으로 생기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다 변화된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의 일절에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에게 이 영원한 집을 주신, 이 구원을 주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삽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도성, 신령한 몸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삶의 목적이,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단 하나다. 지나가는 곳이고 나그네의 삶인데, 이 땅에서는 그 하늘의 도성을 주신, 구원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작정하고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진 게 있든지 가진 게 없든지 항상 언제나 영원히 힘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거룩한 야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고 이런 건 다 무의미하고, 온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 직업이 뭐라고, 뭘 했다고 못했다고 가졌다고 안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냐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난 됐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고 사는 게 별 문제 안 된다. 아멘.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이렇게 사고 그거 다 무의미한 거다. 아멘.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수도 있고, 못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이룬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쁘어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멘. 네.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즉 육신에 거할 때, 성경은 그것을 육신에 거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행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몸이, 현재 삶이 다가올 미래에 심판의 대상임을 명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 기쁨, 자기 영광,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이런 거 이루기 위하여 살았다면 그 행위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 자기의 영광, 몸의 욕구, 탐심, 탐욕,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부자되고 잘나고 높아지고, 만약에 이런 거를 추구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다면 그 하나님을 부른 그 입술이 욕된 입술이고 죄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렸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땅에 몸으로 있는 동안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